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34장 12절까지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3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33장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33장 2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시고 그들을 돕는 자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은 33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수론은 고든 사람, 바른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아 그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도 겁날 것이 없겠지요. 2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있고 풍요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내다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생각했을 때 모세의 눈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이제 하는 표현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한 모세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도 행복한 사람이고 모세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 34장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가 행복한 사람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맡았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120세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멀리서나마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은 해 주셨습니다. 34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보이는 주셨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쉽다,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이다 보니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래도 모세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젠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장수했고 죽는 순간까지 건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건강했습니다.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건강했는가 하면 모세가 죽는 그날에도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죽는 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의 높이가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제로에서부터 800m까지 쭉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 그 지대가 높은 지대였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느보산 꼭대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몇백 메타를 걸어서 이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느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높다는 말이에요. 그 높은 산을 이 모세 할아버지가 올라갔으니 얼마나 건강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120세 시대라 그러죠. 요새는 100세 시대도 아니고 120세 시대라 그럽니다. 잘하면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 그 말인데 120세 시대에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는 120세까지 실제로 살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왕이면 모세처럼 120세까지는 좀 많다고 생각되면 한 110세까지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 지내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가족이 장사 치러주죠. 근데 모세는 누가 장사를 치러주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를 치러주었습니다. 3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장사 지내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세가 숨을 거두었고 그리고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시신이나 모세의 무덤을 신성시하거나 우상화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해요. 그런데 그냥 모세의 시신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들 앞에 있고 또 이제 무덤까지 이렇게 만들면 그 앞에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할까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아예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장사를 치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를 치러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러분 대단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볼 때 모세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네 번째로 모세가 왜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기 때문에 모세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자,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동안 애곡했으니 꽤 오랜 시간을 애곡한 것이죠.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도 사실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오랜 기간 애곡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죽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해 주느냐,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슬퍼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는데도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잘 못 산 거지요. 많은 사람이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오래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참 이렇게 30일 동안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었으니 얼마나 모세가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잘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이 오래오래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다섯 번째로 모세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뒤를 이을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잘 이끌고 왔는데 가나안 땅 안으로 이끌고 들어갈 사람이 없다면
모세가 편안하게 눈 감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지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눈을 감았을 때 얼마나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이었습니다. 후계자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크게 일궜는데 은퇴할 때 물려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보통 낭패가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잘 일궈놨어요. 이제 누군가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는 사업을 잘 만들어놔서 누군가에게 물려줬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잘못해서 사업을 다 말아먹었다면 그것도 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도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잘 세워놨는데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이 없다든지 20, 30년 뒤에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이 없다든지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지도자도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과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평생 잘 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뤄놨는데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도 안 나오고 또 이 교회를 채울 사람도 없다면 참 그거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사람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로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모세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는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최고의 평가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모세 같습니다. 자, 34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푼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듣는 것을 볼 때 모세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방금 읽은 이 평가는 누가 내린 평가입니까? 신명기는 원래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런데 신명기 33장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신명기 34장의 내용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누군가가 34장 내용을 기록을 하고 이것을 이제 한 책으로 만든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어쨌든 방금 읽은 이 말은 모세가 스스로 자기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누군가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평가한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평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민수기 12장 7절 8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모세 말고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다윗도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없고 아브라함도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분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팔에 때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